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이 퍼지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QTN의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잘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 능력의 역사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 귀신 가운데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33절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요. 우리 사람들보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근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알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지만 그러나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에겐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고, 예수님이 오히려 나를 방해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33절에 귀신의 실체를 아주 잘 얘기한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이 34절에 자기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건 멸하러 오는 것도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마귀와 귀신을 멸하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분명하게 귀신 들린 자의 목소리를 빌어가지고 소리 질러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이 누구인 줄 나는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그러나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귀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귀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참, 귀신이 있어. 그러니까 귀신의 지금 활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귀의 활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좀 불안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 귀신은 물러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담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35절에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시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무슨 얘기냐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잠잠하라. 예수님의 권세가 분명하신 것을 볼 수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왔습니다. 귀신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은 바로 예수님이 그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귀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귀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귀신의 생각도 물러갈지어다. 귀신의 모든 이 잡스런 모든 계획도 다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도 혹시 귀신의 생각이 있을까, 마귀의 생각이 있을까 걱정되시는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마귀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내 마음을 자꾸 힘들게 하고 우울한 마음이 자꾸 들게 할 때 그때 귀신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하신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야 됐을 텐데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 무슨 쓸데없는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우리 인간의 죄가 다 사함받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항거하고 반대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 받았는데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갑자기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사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마귀 사탄이 역사할 수 있으니 하나님 귀신이 역사할 수 있으니 괜히 우울한 마음이 들고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우울한 마음 들고 기분 나쁜 감정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괜히 깔아앉고 막 그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뭐 밥 먹기 싫고 살기 싫고 이런 마음이 슬그머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생각이 아니고 마귀 사탄의 귀신의 생각이 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마음 가운데 말이죠 너무 이렇게 좁은 생각으로 자기를 자꾸 얽매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합니다. 성경 말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마귀의 특색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막 말을 하고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공격을 막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공격하고 뭐 이런 거 보면은요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그 깊은 마음 가운데 영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없어. 거기에 영 가운데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그 가운데는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상 가운데 구원의 기쁜 소식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이 귀신의 역사가 있음을 아시고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악한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그래서 귀신이 물러가고 나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다 퍼졌다 그랬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셔서 마귀 사탄을 다 물리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가셔가지고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있으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것이 일종의 중보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보청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를 우리가 또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어서
병이 떠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곧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살면서 질병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작은 병이든지 큰 병이든지 주님께 기도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떤 분은 기침이 말이죠. 한번 시작하면 한 30초 이상, 어떤 때는 뭐 한 2분이든지 뭐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늘 위축되는 거야. 누구 만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얘기하다 말고 기침을 자꾸 콜록콜록 하면 한 1분이고 2분이고 계속하면 얘기가 자꾸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 사람이 무슨 큰 병이 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면, 그러면 상대방이 대화하기가, 만나기가 꺼려지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 자꾸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위축돼 가지고 본인 자신이 약해진 마음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분이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다가 고침을 다른 곳으로 이사 가셨지만 그분이 간증이 있어요. 그것도 한 2년, 3년 뒤에 치료받았는데 2, 3년 지나고 나서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진짜 낫는지 안 낫는지 확인해 보려고 2, 3년 기다리셨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얘기 들으니까 참 기쁘더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권사님 가운데 어떤 분은 늘 밥만 먹으면 조금 기름기가 있는 거 먹으면 속이 자꾸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이게 계속 몇십 년 동안 그런 질병을 앓고 있으면 남 모르게 그런 게 왔으면 이게 걱정되잖아요. 어디 가서 혹시 실수할까 봐 속이 아프고 또 여행 멀리 가면은 또 불편하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지금은 아무거나 다 잘 잡수신다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먹는 것도 참 중요하더라고. 그것도 이게 질병이에요, 질병. 질병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건데 기도하셔서 다 많은 부분이 마귀가 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 주셨으니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법관들은요, 판사들은요, 법 조문을 가지고 판결을 내려요. 법 조문에 의지해서 판결을 내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감정을 가지고 판결 내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 조문이 그게 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라서 이 사람이 이 법을 위반했는지 그걸 따라서 법 조문에 의지해서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귀신을 이기는 법은 성경 말씀에 있어요. 마귀를 이기는 법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법도대로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원리가 뭐냐? 간단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모든 질병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 또 연세 많으신 권사님께서 암병이 이 몸에 이제 여자들 많이 있는 암병이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뭐 그 능력이 나타날까 그랬는데 간증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기도 중에 이 병이 다 낫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저는 참 편견이 있었는데 연세 많으신 분이 기도해서 그렇게 고침받을까 그랬는데 연세 많으신 분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이 성경 말씀에만 주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이 성경 말씀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모든 질병을 이겨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아프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 제가 때가 되면 이 일로 인해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고 의지할 때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위해서 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서 고치셨어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의 몸에 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안수하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귀신들이 소리질러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신 것, 기분 나쁘게 생각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이 사도 베드로에게 바요나시모나 이를 알게 하니는 바로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줬다면서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조차를 예수님께서 싫어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게 예수님이 볼 때는 이게 약간 마귀가 얘기할 때는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구세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그런 귀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꾸짖어서 잠잠하라. 귀신의 얘기는 듣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42절로 44절로 쭉 말씀해 보면은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랬어요. 한적한 곳에 가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사역이 거의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사람의 병을 고치고 설교하시고 또 선교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참 근본적인 밑바닥에 깔려진 것 가운데는 기도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신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새벽을 깨어 기도하러 나오신 주의 종들 골방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도 또 기도하시고 길거리 다니면서도 기도하시고 뭔가 저도 길거리 다니면서 답답한 일을 생각하면 이걸 생각하면 자꾸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자꾸 기도합니다. 기도의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럴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는데 그것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했으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게 기도가 내 삶이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기도가 내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어디 가서 많이 예수님이 기도하는지 예수님이 기도한 장소를 알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많이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알 정도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은 기도 많이 하신 부모님이시고 부모님은 앉았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그러신 분이시다. 그렇게 또 새벽에 어디 가면 부모님 거기 가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인식이 되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기도의 용사다. 근데 기도는요 공짜가 없어. 저도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지만은 기도한 가정은 희망이 있더라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그래서 기도는요 당장은 힘들어도 기도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답이지 내가 뭐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그랬으니까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기쁜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로 투자했더니 놀라운 투자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역사가 있는 그런 시간이니 주님 은혜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할 제목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